좋은 저녁입니다. 모두 좋은 저녁이죠? 이제 모두들 성경을 준비하시고 오늘 저녁 성경 공부 시작합시다. 때로 우리는 설교를 약간 하기도 하고 때로 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하고 왔습니다. 제가 구절들로 달려가기라고 부르는 걸 오늘 저는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구절들로 달려갈 겁니다. 다른 본문들로 가서 다른 것들을 보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도 성경 읽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공부합니다. 성경 읽기와 공부하기라는 것은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닌데 공부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문을 읽으실 텐데 신문 공부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읽기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겠지만 성경 공부는 그 책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더 찾아내야겠어, 메모하자 하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주제 공부입니다. 때로 저는 뭔가 일하다가 또는 뭘 하다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 말씀하지? 라고 생각하죠.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컴퓨터로 가는데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고 성구사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열고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확인됩니다. 여러분은 각 구절들을 보면서 와 좋은데? 하고 뭔가 배웁니다. 성경 공부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커피요? 콘레드 형제님 주세요. 저는 커피를 마셔야지 설교할 때 입이 움직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2장을 찾는 동안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저는 여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써놨는데 몇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제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브레이커 형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가요? 그게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은 뭔가요? 새 예루살렘은 뭔가요?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데 성경에는 공부할 거리가 참으로 많죠. 안 그런가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000년을 살게 된다면 그래도 설교거리가 고갈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계속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 책에는 말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구절들로 달려가기라 부르는 걸 할 텐데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 봤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생소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설명하려 하는데 신부가 무엇인지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실제로 두 신부가 나오는 거 압니까? 흥미로운 것인데 우리는 오늘 그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마칠 때 질문해 주세요. 저는 질문에 답하거나 주석을 인용할 텐데 저는 그런 시간을 좋아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런 공간에 있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이 큰 교회 가보면 거기선 그런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기다렸다 하시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혹시 제가 생각 못한 구절들을 알고 계실지 저는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사야서 62장으로 시작할 겁니다. 4절, 5절을 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남녀관계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남녀관계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간을 독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모형들이라 부르는 것인데 성경에는 많은 모형이 있죠. 저는 그런 걸 많이 아는데 시작합시다.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 이사야서 6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버리온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뷰라라 불리리니. 페사콜라에는 뷰라라는 지명이 있죠. 그 지명을 볼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상상할 수 있나요? 주가 당신을 기뻐한다. 놀라운 일인데요. 만유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라고 하듯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그 관계는 남녀가 혼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에는 많은 기쁨이 있죠.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는 여러 해 가지 않아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이 유지될까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결혼 생활은 안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저는 16년째 결혼 생활 중인데 큰 축복입니다. 16년이나요? 아멘. 우리는 축복받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구절에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교를 맺고 싶어 하시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과 기뻐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생각이죠. 본문 두 구절은 신부와 신랑 그리고 결혼을 말씀하는데 이 두 구절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신부에 대해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누구인지 보세요.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하겠지만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전 여러분 스스로 계시록에서 그걸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그리겠는데 이건 성경의 구도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신구약의 구분점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언약 체결자의 죽음으로만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죽으셨고 여기서부터가 교회 시대인데 여기에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아마겟돈이고 그 후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림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도 자주 보셨죠. 오늘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 이전에는 율법 시대가 있었죠. 율법은 모세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성경대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저 앞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씨를 통해 뭔가 하겠다고 하셨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구약은 온통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죠.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온통 교회가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렇다고 끝내셨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며 천년왕국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 기간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휴지기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주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의 구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볼 텐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것의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성경에서 첫째로 찾아내는 것 중 하나가 출애굽기 4장인데 저는 앞을 쳐다보면서 여러 사람을 보다가 레이 형제를 지목해서 저 대신 구절을 읽어달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레이 형제. 저를 위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 읽어주시겠나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으시는 장면 중 하나인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주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보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볼 때 너희 아버지와 같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니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아들로서 사랑한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입니까? 이건 구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이크 형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꿨는데 예수님이 오심과 십자가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게 아들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민족 단위로서가 아닌 개인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데 구약에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으로 다루셨지만 오늘날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개인으로서 나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 때에 살았다면 그리고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 일원이었을 겁니다. 그건 육체적 출생에 의한 것인데 생각하면 놀랍죠. 선한 백성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인들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그들은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마귀를 숭배했고 마귀 들렸으며 수간을 행하거나 기타 끔찍한 짓들을 했는데 제 말은 그때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대다수가 한 분 하나님 대신 거짓 신들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족속이었는데 온 세상은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하나님이 계시죠. 이방의 신들이란 게 뭔가요?
그것들은 마귀들이고 또 타락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해서 마귀들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족속은 이스라엘 뿐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아들이라 하신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는 걸 보셨나요? 그래서 흥미로운데 저는 성경이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제 봅시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데 또 다른 관계가 있다 합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좀 이상한 의미로 들릴 겁니다. 그 두 관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관계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언급하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는 또한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남편이 아내를 지키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아내와 같다는 거죠. 에스겔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내와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죠.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유형이 겹쳐집니다. 이건 문자적인 게 아닌 유형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겠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에스겔서 16장은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장입니다. 오늘 밤 이 본문을 다루는 이유는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데 이는 그들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신부에 대해서 보면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는 어떤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은 매우 분명한데요. 저는 그들이 왜 혼란스러워한지를 압니다. 구약에도 신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우리는 1절로 8절을 보겠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알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연민하시고 동정을 베푸시는데 8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그 관계가 남편과 결혼한 아내의 관계와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인이 언약인 걸 아십니까? 그건 맹세죠. 여러분은 결혼과 함께 맹세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은 말로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맹세하는 겁니다. 좀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혼하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맹세했으므로 진짜 죽어야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맹세를 했는데 깬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는 일을 혐오하십니다. 그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불행히도 이혼이 쉬워졌는데 기혼자의 99%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됐죠.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유형과 어긋나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관계의 유형들을 깨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자 먼저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했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 음행하는 것과 같다. 라고 본문에서 지적하십니다. 자 16절을 보면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내 산당을 장식하고 그 위에서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그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 아래 구절에서 또 아내에 대해 말씀하기를 거기가 32절인데 32절 봅시다. 마치 자기 남편 대신에 타인들을 끌어들이는 간음하는 아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의 아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부자 관계와 같다고 하셨고 자,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고 그 뒤에 또 주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녀는 좋은 아내가 아니어서 영적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죠. 모두 이해하십니까? 신약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그 신부가 이스라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약의 몇 구절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신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상한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의 선지자인 너는 뭔가 해야겠다. 넌 창녀인 여인과 결혼해라. 저는 호세아가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의심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그렇게 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아내가 너를 속이는 걸 보느냐?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다. 이스라엘도 나를 기만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온통 그걸 주제로 하고 있죠. 흥미롭지 않나요? 따라서 저는 호세아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 이해할 텐데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에는 또 다른 신부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도록 평이하게 써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이것보다 간단한 설명은 없는데 여기서 교회는 아내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수님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분의 아내를 우리는 이야기 중입니다만 아내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정혼 상태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그분의 약혼녀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자로 썼습니다. 휴거를 통해 우리는 혼인할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 신부를 위해 오실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녀가 처녀인 상태에서 먼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데 성령께서는 그녀를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내가 그녀와 혼인하겠어라는 맹세를 했지만 아직 동침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이미 결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휴거받지 않은 우리라도 이미 신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의 신부가 있고 이 둘은 같은 신부가 아니죠. 성부께서 성자의 아내와 혼인하실 리 없으니까요. 그건 잘못이죠. 우리는 몰몬교도 같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은 이 주제를 말씀하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약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혼이 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이혼하듯이 난 너와 상관없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은 봉인과 같게 이를 수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이 난 이제 구원이 싫어요 라고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은 성립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허튼 소리죠.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성부가 이스라엘을 아들이자 아내로 간주하시는 걸 봤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일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한 겁니다. 관련하여 몇몇 구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갑시다. 자, 이번엔 누가 저 대신 읽어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는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혼시켰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려 한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중매쟁이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형이죠. 우리가 휴거 때 예수님을 신부의 자격으로 만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휴거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보겠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대목으로 갑시다. 거기 뭐라고 하나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면 저는 한 구절만 언급했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신랑이라고 언급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랑이 있다면 신부도 존재해야겠죠. 결혼하기 직전에 보통 남녀를 신랑, 신부라고 부르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시 신부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죠. 그때는 와이프라거나 혹은 낡은 전투 도끼 같은 식으로 부르는데요. 미안합니다. 성경은 신랑 신부를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은 신랑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9절은 말씀하기를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와 완전히 다르죠. 지금 구약의 모든 본문을 다룰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온갖 음행을 저질렀을지라도 너희를 되찾을 것이다고 하시는 곳들이 있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되찾아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부와 함께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있을 텐데 따라서 신부가 둘입니다. 그 두 신부를 여러분과 합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두 아내를 취하신다면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가 맞는 게 되겠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며 두 신부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9절 봅시다.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그 신부가 누구라는 건가요? 그녀는 교회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합니다. 신약의 신부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는 성경 구절들로 확인 중입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 꽤 흥미롭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구절이 잘 나오지 않는데 거의 감춰져 있는 교리죠. 그것은 바울에게 더 많이 알려졌고요. 한데 저와 함께 이사야서 61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휴거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을 살펴보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서 61장 9절로 11절.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죠. 제가 말하는 건 질투가 가장 많은 게 누구냐는 거죠. 여성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신부가 신약의 신부를 질투하는 겁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 했다가는 오늘 밤 소파에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9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우리는 어디서 전가된 의를 얻었죠? 신약에서죠. 구약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자, 신약에서 여러분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데 그러면 보석들이 박힌 구령자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신약의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를 가리키는데 교회는 그분과 결혼할 것이 예언적으로 나타나 있죠. 11절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이건 휴거를 말하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흥미로운 본문이지 않습니까? 휴거에 대한 감추어진 메시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는 맥락은 구약보다는 신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쩜 이중 적용도 가능할 텐데 아십니까?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보겠는데 아까 전에 보다가 말았죠. 몇 구절을 더 보겠는데 그리고 나서 몸이 무엇인지를 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은 구절들로 달려가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말하기보단 성경이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아멘.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에 대해서 2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뭐라고요? 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그들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몇 구절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신부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우리는 29절을 안 봤는데 이제 봅시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은 두 신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성부 성자께서 한 신부를 취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유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절들을 좀 보겠는데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지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쪽은 잘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모든 게 하나로 결합되죠. 제게 있어서 최고의 성경 공부는 모든 구절들을 보다가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와 이게 서로 다 연결되는구나 하며 감탄하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모두 맞아 떨어지지만 현대 역본들은 그와 같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소위 상호 관주들이 없어져 있습니다. 상호 관주는 중요한데 우리는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구절은 저렇게 말씀하는데 서로가 연결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구절들을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유감스럽지만 현대 역본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자,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주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려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뭐라고요? 몸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몸에 대응합니다. 맞나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뭐죠? 신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부가 되는데 저는 이걸로 누가 논쟁을 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구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7 계시들 혹은 신비들이 성경에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신비들을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거죠. 본문은 이것이 큰 신비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가르침인데 성경의 7 신비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나요? 아닙니다.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 뒤에 쉼표가 있고 교회는 그의 몸이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가 몸이죠. 교회는 또한 어린 양의 신부고요. 아시겠죠? 이 모든 구절들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사족을 싫어합니다마는 메모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구절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호 관주를 통해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죠. 저는 논쟁을 벌이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안 믿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알면 실탄이 생기는 겁니다. 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가버리면 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반대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수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시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도 믿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건 아주 쉬운데 여러분이 직설적으로 그걸 보여주면 여러분은 좋습니다. 시간 낭비였구나 하고 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번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제가 어디를 본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이제 건너뛰어서 27, 28절로 가봅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 보다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 접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죠. 세상에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자, 그 뒤는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로 읽어보시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신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한 절을 더 보고 가겠는데 좀 빨리 봐야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제 가르침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저희 목표는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모든 구절들을 연결하고 있고 그래서 흥미로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본문은 교회와 교회의 구성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여러분은 혹자는 사도로, 혹자는 선지자로, 혹자는 복음 전도자로 주신 것을 봅니다.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자 교회를 말하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행히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요. 그래서 저는 속지 않도록 여러분을 권면하는데 저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누구의 머리라는 겁니까? 그는 몸의 머리이신데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16절 계속 봅시다.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구약에선 성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신약에서 예수께서는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죠.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곧 그의 신부에 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선지 그 장소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황무지가 펼쳐진 조그마한 산 정상, 모래와 바위가 널려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그곳의 지도를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형상이 히브리어 철자 한 개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건 흥미로운데 혹자는 그곳이 하나님이 성호의 철자를 닮았다고 하는데 철자 쉰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시의 지도를 보시면 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히브리어 철자 하나가 보입니다. 전 그게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곳에 앉아 천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는 뭔가가 특별한 게 있고 정말 거룩한 장소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하셨는데 무엇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나요? 제가 하늘에 가서 드릴 질문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왜 그곳을 선정하셨냐는 거죠. 저는 옐로스톤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혹은 레드우드 공원에 가봤으면 최고입니다. 왜 거기서 천년 통치 안 하실까요? 그러한 절경들을 놔두고 예루살렘이라니 거기 먼지와 돌무더기 뿐인데 그다지 아름답진 않습니다. 왜 그곳입니까 주님? 전 모르겠는데 그는 머리이시고 아내인 우리는 남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땅의 예루살렘은 저기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뭔가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보겠는데 성경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은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흥미롭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성인데 그렇게 불리긴 하지만 이 지상의 도성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도성은 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사실임을 알까요? 믿음을 통해서인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 책을 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놀라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이 서로 조화되고 같은 주제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먼저 계시록을 봤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의 말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바울은 저 위에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는데 땅의 그 황야의 도성과 다르다고 합니다. 저 위에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하늘 도성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그 도성은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죽으면 그 도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먼저 하늘로 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러운데 제가 원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보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곳은 위에 있는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시다. 우리는 그곳에 거처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반대도 성립되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가 지으신 집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영혼의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때서 이해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해 저택들이 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골동품점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 장식품들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장식들과 몰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제가 저 위에 가면 저런 방들 중에 하나를 갖게 될까요?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런 종류의 공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 중이실까요? 저는 영원에서 그런 곳들에 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레이 형제가 읽어주세요. 제가 잠깐 호흡을 고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경작지요 하나님이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그분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몸 안에 계시고 또 저는 그분 안에 있죠. 여기서 그는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부이면서 동시에 건물입니까? 이런 이상한 개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읽어봤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즉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어떤 건축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 건물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러분은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가르침을 전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로써 모든 게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께서 우리의 육체를 장막으로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자, 우리는 하늘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건 영원한 집입니다. 어떠한 집일까요? 황금으로 지은 저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건 기이한데 우리가 구절들을 조합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이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로서 조합될 겁니다. 약속드리죠. 제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 대신에 이 자리에 서고 저는 다른 직업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이 가족이니라. 자, 시민이 뭡니까? 시민은 어떤 땅이나 도시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적을 두고 있으면 시민인가요? 맞나요? 따라서 구약에는 어떤 땅이 있었는데 구약은 온통 그 땅,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은 어떤 땅이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울이 말한 도성은 저 위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땅에 있었고 그건 일시적 장소였으며 어느 날 완전히 불타 사라질 겁니다. 제루살렘. 자, 철자가 맞나요? 봅시다. 제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은 땅의 도성이고 하늘에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하늘 도성은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입니다. 와우, 저라면 더 나은 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아시지만 저는 그럼에도 땅의 예루살렘에도 관심이 있고 그것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바위만 있을 뿐이고 저쪽 도성은 순금으로 지어져서 더 좋죠. 길거리가 온통 금입니다. 와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20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뭘 가지고 짓죠? 돌들을 가지고 짓죠. 우리가 건물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건물이십니다. 본문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봅시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따라서 이 건물은 자라나가는 건축물이고 우리는 그 건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건물이 될수록 더 많은 저택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말 그대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수록 건물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아주 멋진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안 그런가요? 이것이 무슨 사실을 증거하는지 압니까? 이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늘의 저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자, 일꾼들 모이십시오. 집을 더 지어야겠습니다. 하고 천사들이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의 상실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하늘에 지어진 건물을 허무는 천사들이 있어서 저 봐라, 구원 또 상실했군. 우리 차례가 됐으니 집을 허물자.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결혼은 계속 결혼이고 이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러분은 그분이 지으신 건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내를 위해 많은 집들을 지으셔야 될 겁니다. 네, 모든 구절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고 나서 함께 거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도성에서 함께 살 겁니다. 정말 멋지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곳이 네 모퉁이를 가진 도성이라 말씀하고, 그 도성의 기초들은 12사도들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건물들이 중첩해서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게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도성의 일부가 되고 어쩌면 우리의 이름들도 그 도성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극이 기다리나요? 도성은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갑시다. 다른 참조 구절 보여드리겠는데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던 그 건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죠.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이고요. 하늘에 있는 우리 저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따라서 이 구절들을 연결시키기에 앞서서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모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본 이후에 여러분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때문이죠. 저는 설명 못하는데 성경에는 제가 설명 못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믿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들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건축물일 수가 있습니까? 전 모르지만 그냥 믿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 뭐라고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어떻게 한 도성이 신부가 되나요? 새 예루살렘은 도성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저기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이 이 메시지 결론입니다. 우린 저기로 갈 텐데 거기에서 결혼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신부의 일원이 될 것이며 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겠죠.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요. 한데 흥미로운 점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킬 멋진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이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이고 신부도 하나입니다. 그거는 집합 개념인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신부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죠.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근데 제 추측으로는 그분들은 한 집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자신이 집을 갖게 되지만 처음에는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는 아버지 아내가 아니죠. 제 말뜻 이해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그 두 가정이 한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독립해서 따로 집을 얻습니다.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들을 하나로 조합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겠다. 그들을 이 위로 데려와서 나와 함께 둬야겠다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하신 거죠. 자, 어떤 집입니까? 저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저택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보화들이 예루살렘의 지하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말하죠. 그건 다량의 금이라는 건데요. 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템플 기사단이 그걸 찾아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구리 두루마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그 구리 두루마리는 소위 에세네파가 만든 거라고 하고 거기에 모든 보물들을 감춰둔 이야기가 있답니다. 학자들이 사해 문서를 찾아낸 쿰란이나 어떤 장소에 여전히 다량의 금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서에서는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면 또 얼마나 내려가면 그 끝에 묻혀 있다 같은 말이 있답니다. 800달란트의 금이 있다는 건데 그거 굉장히 많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보화일 겁니다. 예루살렘 바깥 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 위에 있는 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여러분이 금을 원한다면 저 위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순금 저택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집은 영원합니다. 땅에 있는 집은 일시적이죠. 이곳의 집은 언젠가는 타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임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도성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범죄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제 말은 그곳이 순금으로 지어졌기에 거리 또한 금이라는 겁니다. 와우, 믿을 수가 없을 정도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거듭나라고 하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신뢰,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 둘은 같은 말인데 faith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believe는 trust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과 결혼하려 하는데 그를 신뢰할 수 없다면 결혼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결혼하겠나요? 결혼 서약조차 믿을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즉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면서 이 사람과 내 여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한 유형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피의 대속을 믿고 그 흘려진 피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영원을 함께 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은 죽을 때까지만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잘못 고르는 거죠. 하지만 저 위에서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순금 저택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 구절들을 봤지만 저는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는데 저는 여기서 위안을 얻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저거는 나에 대한 거구나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들 가운데 상심하고 설교자는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메시지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때문이죠. 오늘 메시지가 격려가 되었기를 바라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레이 형제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를 나눈다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소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주에 저는 또 강론할 텐데 그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약간 더 언급할 겁니다. 어쩌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언급할 건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이 교회이고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교회가 그분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고 왜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를 반대하고 바이블 빌리버로 남기를 원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좋은 가르침일 거라 보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이쪽 혹은 저쪽 극단을 지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쪽 편에 치우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라가면 상대방이 쿵 내려가면서 다치고 반대의 경우에 여러분이 다칩니다. 그 중간이 최고의 장소이고 균형 잡힌 위치입니다. 저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서 성경을 믿기를 원하고 이 성경을 보는 분들 중에 극단적 세대주의가 계시다면 보세요. 그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부의 차이점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세요.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아내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또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각 위격이 한 아내를 가지실 수가 있죠. 그러면 말이 되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첨언할 게 있습니까? 누구든지요? 네. 자매님. 만일 성부 하나님이 신부를 가지셨고 네. 성자 하나님께서도 신부를 가지셨다면 네, 맞습니다. 동전의 반대편처럼 사탄도 신부를 가지나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도 자신의 신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신부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이 그 신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본문은 그녀가 창녀이며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 도성에 앉아 있는데 우린 저 하늘에 있는 도성에 가게 되겠지만 그녀가 앉은 도성은 땅의 7산들 또는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세상에서 7 언덕의 도성이라 불리는 장소는 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7 언덕의 도성이 2개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그 도시들을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로부터 로마가 7 언덕의 도시라 불렸다는 걸 압니다. 그 7 언덕들에서 이교도들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크리스찬들이 학살당했고 그들의 뼈 묻어기 위해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인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로마 교회라 부르는데 그 교회가 성경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오랫동안에 그 소위 교회라는 데가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화형시킬 때 태우는 땔감으로 그들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신은 성경을 읽지 마시오. 당신들은 우리를 따라야지 저 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선정해서 교황이라는 이 지칭을 주고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믿어야 했죠. 누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이단아 입 닥쳐 라고 했죠. 거의 2000년 기간 동안 사탄의 신부라고 하는 그 교회가 크리스찬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나요? 네, 하지만 거꾸로 믿죠.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지만 그 교회는 피의 종교 재판을 통해 산타 인퀴지션, 곧 그들이 거룩한 재판이라 부르는 걸 통해 사람들을 죽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짓 교회, 거짓 신부, 또 거짓 도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도성이 아닌 다른 곳입니다. 그 도성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매우 사랑하는 도성입니다. 그곳은 바다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도성에 대한 으스스한 많은 사실들이 있죠. 알고자 하시면 하지만 이거는 다른 메시지이므로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유념할 사실은 사탄에게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그자가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오늘 밤 여기에 등장한다면 그는 아름답게 빛나는 천사처럼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가 주님인 줄로 착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귀이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의 화신이죠. 여러분은 이 점을 유념해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거짓 교회를 보시면 그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외경이나 또 다른 문서들에서 왔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행위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데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행위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교회는 아니 행위가 있어야지 하늘에 간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그들이 참된 구주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남편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의 참된 구주를 공격하니까요. 슬픈 일입니다. 설명이 되셨나요? 아멘, 아멘. 다른 질문 또 있나요? 다른 발언이나 또 질문이 있습니까? 앞서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로 다른 날 강의해야 될 것들인데요. 거짓 교회에 대한 것들 말이죠. 우리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은 그녀를 창녀들의 어미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마담 혹은 뚜쟁이라고 부르나요? 그녀는 자기 밑에 창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이며 그녀 아래 많은 교회들이 있죠. 무서운 일이죠. 거짓 성경들이 그녀에게서 나왔나요? 사실 모든 현대 여권들이 참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가 가진 부패한 사본들에서 나왔죠. 그 사본들은 교회 로마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변개된 본문들 말이죠. 자, 질문하세요. 다른 주제이지만 방향은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새 몸을 갖게 될 텐데, 네, 현재의 몸이 아니고요. 저는 그 몸이 금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금과 다르겠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 저택들과 우리는 상호 통하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의 몸 또한 그 집에 조응하는 존재가 될 거고요. 어쩌면 몸의 일부가 금이 될 것이고,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금으로 된 띠를 두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티끌로 지으시는데 성경은 그 땅에 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몸과 외관에는 금빛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천사처럼 빛을 냈을 겁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자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해 흐르기 시작했고, 분명 그 전에 그는 물 순환계를 갖고 있었겠죠. 처음부터 피 순환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죄짓기 전에 그는 빛을 냈을 거고, 성경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빛나는 몸이었다면 눈부셔서 상대의 벌거벗음을 볼 수 없었겠죠. 그게 말이 되는데 질문자께서 하신 말씀 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즈텍과 잉카 문명 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신으로 섬겼나요? 금 신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황제들 중 하나가, 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는 신하들에게 매일 금가루를 빻으라고 시켰고 그걸 자기 몸에 발랐습니다. 그가 어딜 가든 금빛으로 빛을 냈죠. 그런 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흉내내자, 미래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게 될 텐데 어쩌면 그거는 금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요즘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려면 은 콜로이드를 마시라고 하죠. 은을 흡수하면 전기 반응이 일어나서 은이 미세하게 분해되는데 은은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백화점에 갔더니 거기서 금 콜로이드도 팔더군요. 여러분은 금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즈텍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실제 금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갈아서 섭취했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도 해보고 싶지만 제가 금을 먹으면 그게 배설돼서 어디로 갈까요? 저는 하수도로 금이 흘러가는 걸 바라지 않고요. 하수도 청소부들이 부자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양할게요. 네, 뭔가 있긴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예수께서는 흰 옷에다가 금으로 된 띠 같은 것을 두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금은 특별합니다. 금은 특별한 금속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 또한 금으로 단장되겠죠. 여성들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금귀고리, 금반지 등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금은 뭔가가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다양한 금 장신구들로 단장하고 있을 수 있겠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금은 다른 금속처럼 녹이 슬지 않는데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와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건 성경이 과학보다 앞섰다는 것 중 하나인데 성경은 순수한 금이 유리 같다고 했죠. 여러분이 금을 취해서 해머로 두들겨 펴면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문질러서 광을 아주 잘 내면 말 그대로 수정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도성의 거리가 금이라고 하면서 투명한 유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과학이 그것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그렇게 썼습니다. 극도로 순도가 높은 금이라면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을 때 그것이 금인데도 그것을 투과하여 아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 도성의 건너편들에는 볼거리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저는 급할 것이 없고 주님이 준비가 되시면 그곳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사후생애 같은 게 다 환상이라 치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성은 진짜입니다. 지금도 현실이지만 거기로 가는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에서 수백만 년 보낸 후에 자신이 잘 기억나지 않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 옛날의 삶이 환상이었나 싶구나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이 바뀌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현 세상은 제가 가기를 원하는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한 임시 합숙소나 발판 같은 장소에 불과하니까요. 현 세상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 장소일 뿐이고 다음 생은 지금보다 훨씬 좋겠죠.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좋아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